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36년 식민지배를 끝내고 자주 독립국가로 새 출발하게 된 광복절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유사한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백 조가 하루에 사라졌다, 그런 엄청난 소식을 대하면서 검은 월요일의 공포, 이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나 정치나 윤리나 도덕의 추락의 상징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광복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서 우리 민족 모두가 조국 강복의 역사를 잘 새기고 배우고,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나라에도 미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신 우리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정신을 잘 배우고 그들의 후손이 이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명예롭게 살아가도록 후손을 대우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민족 독립 정신을 잘 계승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도 귀한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고 또 방향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요즘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세간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놓고 세계 정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고, 특히 자기 주장에 심취해서 가족들조차 내팽개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 문제아들로 대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장으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데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독립기념관이라는 건 독립기념운동을 기념하고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하든지 최소한 독립운동에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임명해야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번 광복절을 통해서 이런 그릇된 역사를 잘 되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차원에서 광복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명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공히 이러한 패망의 역사를 갖게 된 핵심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상 숭배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제시하실 때도 핵심되는 전제 조건 하나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선결되는 과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 가장 탄압이 심하던 시점, 마지막 순간에 그때 가장 격심하게 받았던 탄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의 강요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사 참배로 알려진 그러한 우상 숭배의 강요였죠. 193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종교계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일본의 신민들이니 모두가 신사 참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일본 기독교단을 통해서 주장하기를 신사 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 국민 의례이니까 종교인들이 전혀 신앙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는 우리 많은 교회들, 교단들, 또 기독교 학교 교인들이 아주 거세게 저항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가 들어가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탄압이 점점 극심해질 때, 그때 많은 교회와 교단과 기독교 학교가 진짜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니 신앙의 부담을 갖지 말고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그냥 고백하며 하라고 주장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옥을 불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저항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오기 전에, 강복이 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복잡한 그러한 양상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공존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리일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양상의 유혹이나 탄압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야에게 닥친 한 사건을 보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24년에 맞는 광복절 그 의미와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봉독하였습니다만 열왕기상 18, 19, 20 이렇게 엘리야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는 진짜로 동일한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예언을 취소해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진짜로 이 민족을 어렵게 하는 게 누구인가 겨루어보자 해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끌고 들어온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과연 살아있는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결하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1명, 850대 1의 싸움으로 갈멜산 제사 전투가 열린 것입니다. 각자 제단을 마련하고 제물을 닦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응답하는 신의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이 이기는 걸로 하자. 경기의 규칙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이심을 증명하면서 싸움의 승패가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에 고무되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전부를 쫓아가면서 칼로 무찔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아주 대노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자신이 수입해 들어왔고 자기가 친히 섬기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의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이 이세벨 왕비는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린 이스라엘의 아주 드문 그러한 왕비였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요즘 생각나는 사람이 자꾸 있어서 큰일입니다.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는 이 왕비,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혼비백산에서 나무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도망을 갔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갈멜산 부근에서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한다름에 종 하나 데리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의 갈멜산, 북이스라엘의 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단에서 남왕국의 남단까지 한 160km 직선거리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가려면 꽤 멀었겠죠.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은 곳곳에 동굴이 많아요. 절벽마다 동굴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울의 암살을 피해서 이런 동굴 저런 곳 막 이렇게 숨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데 숨지 않고 저 먼 길까지 도망을 갔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 먼 도망길을 가면서 살겠다고 도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을 가면서 점점 살겠다는 의지보다는 이제는 내가 그만 살아야 되겠다,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유혹을 느끼는 그런 깊은 우울증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브엘세바에서 도착해서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광야로 들어가서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그늘 안에 앉았습니다. 성지순례 하다 보면 광야의 로뎀나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면 저런 나무들이에요. 저게 많이 자라도 3m를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넓어서 이렇게 그늘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쌀이나무 같이 이렇게 이거보다도 작은 이파리들이 막 있는데 그것도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전투를 수행하고 지금 저 초라한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조상들 보기에 면목도 없고 조상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앞으로 살아서 더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지쳐있고 또 패배감에 쩔어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용기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그냥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진짜 손도 꼼짝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잠만 자고 싶은 그런 우울증의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를 봐도 열등의식을 느끼고 또 뭘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해서 될 일도 없다 생각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많아서 도무지 뭘 하기가 귀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실패한 엘리야를 찾아서 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새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사기를 잃고 의미도 잃고 그저 죽음을 원하는 엘리야를 그냥 혼자 살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껏 좋은 일을 맡겨놨더니 또 다 승리했는데 그까짓 위협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럼 차라리 거기서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는 이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용도 폐기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 한결같이 유지하지 못하냐, 그래서 꾸중하고 호통치고 해초리로 때리고 포기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심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저 잠이나 자고 그저 쓰러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시면서 그 엘리야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엘리야를 불러일으켜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진짜 요즘 말로 열일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충 말씀으로 회복되라, 뭐 용기를 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치유 작업을 시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친 육신,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냥 지쳐 쓰러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습니다. 그저 툭툭 치면서 깨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손으로 열심히 주무르는 안마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지친 어깨, 또 피곤한 다리, 굳은 근육,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렇게 풀어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 지금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실까요? 내가 진짜로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 보았는데 내 생전에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안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손, 하나님의 터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지친 근육을 다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먹을 걸 주시면서 원기를 회복하라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지쳐 있다가 주님이 안마를 하시면 그 손길에 엘리야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고 또 자요. 잠이 들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안마를 해주시고 또 안마가 끝나고 깨어나면 먹을 것을 권하십니다. 근데 먹을 걸 권하는 하나님의 이 권유의 음성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냥 지쳤으니 불쌍하다고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갈 길이 남아있고 그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적극적인 치유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몸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엘리야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영혼의 회복이고 소명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성경학자들은 호렙산을 여러 가지로 찍지만 여기에는 지금 모세와 관련된 호렙산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호렙산은 왕궁을 떠나서 숨어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나고 있던 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자로 부르신 곳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가 탄다라고 하는 건 사막에서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작동하면 가시나무에 자동 발화가 돼서 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치는데 바로 애굽의 태양신 바로를 상징합니다. 지금 바로가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는 그 백성이 있는데 그가 불을 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시떨기는 불타지 않는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가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알아서 내가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던 그곳,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호렙산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걸어가서 당도한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십계명 돌판을 일러주시고 그걸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도망자로 시작했는데 패배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무르시고 만지시고 다시 소명을 회복해서 새로운 역사로 이끄시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진짜로 도망을 간 것일까 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도망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공포가 다가오자마자 브엘세바를 찍고 도망을 갔어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가? 이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소였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신앙이 시작됐던 그분의 성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브엘세바,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공포의 이기는 내가 어디를 숨어도 숨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유일하게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구체적인 그 성소인 브엘세바를 찾아서 도망을 갔던 것이라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두려움과 우울증이 몰려올 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도대체 어디 가야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교동문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도망한 것이 아니라 도망은 하지만 신앙적인 해결을 시도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엘리야의 도망길에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도무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무리 힘겨워도 그 순간에 정말로 가녀린 신음소리로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새로운 소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실제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을 찾아 힘겹게 도망하다시피 찾아와서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이름으로 배교해갔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교계 지도자들은 자리를 탐하면서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이거는 국민의례일 뿐이라고, 신사참배 괜찮다고 교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앞에 한국신민 서사를 낭독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게 국민의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맞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승리자로 남았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감당하기 힘든 공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새 길을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죽음의 위협, 그리고 달콤한 유혹, 이것을 견딘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사참배만 하면 모든 형량을 다 없애주겠다 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주 목사님, 평상시의 설교 중에서도 그런 설교를 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민족의 강복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급한 게 민족의 강복인데 자꾸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냐. 주 목사님은 민족의 강복을 바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3.1운동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세운동을 부르다 투옥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말씀은, 민족의 진정한 광복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광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았고,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신사참배도 국민의례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투옥되고, 풀어주면 또 3일 만에 또 들어가고, 뭐 이런 반복을 하다가 그러다 해방을 맞으셨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의 유익을 탐하면서 세계 정세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희망이 없을 때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가면서 신앙적인 해결을 시도한 엘리야를 닮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답이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길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지도계층 속에 우상 숭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벌써 점집이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요. 점집에 찾아가서 거기에 머리를 주걱거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지도층이 많다니 이렇게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누가 권력을 잡을지를 알아서 내가 빨리 그 밑에 가서 줄을 서야지 하는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일신상의 영달을 꾀하겠다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광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호렙으로 호렙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에서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만나고 호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 다시 호렙으로. 저는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마다 품어야 될 새로운 목표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마다 이 목표를 품고 교회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 79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에 우리 새신교회는 8.15 옹교우 영성수련회를 거행합니다. 진짜로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 8.15 옹교우 영성수련회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로뎀나무 아래서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회복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든 새신교우들이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흔들렸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원기를 회복하고 호렙산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간절히 확신합니다. 이번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힘주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주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광복을 기념하며 온 8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을 흘렀습니다만 진짜로 이 민족의 광복이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치유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광복이 없다고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의 교훈처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고 소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매달리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허둥대지 않도록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부질없이 매달리는 일 없게 하시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힘 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명 주심을 체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호렙으로 길 떠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